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관리하며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더 큰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신 것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깨달았고 또 믿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오늘은 2023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날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건강 주시고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한 지난 1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오니,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한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뿌리가 깊이 박히어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믿음의 길을 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곳에 세워주신 모세골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한 날에 선포되게 하시고 오늘날까지 오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살아가는 동안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먹여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러한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드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병들어 고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순서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0장 하겠습니다. 교동문 55번 시편 127편이 되겠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435장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만나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77쪽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또박또박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읽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2023년도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에게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대로 받고 행하고 사역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서 역할을 담당하고 살아가게 해주시는 하나님, 각자 역할은 다르지만 우리에게 일을 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성령의 은사는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성령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성령께서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셨다는 것을 나타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오늘 말씀에 나온 이 2절의 말씀처럼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 이방인인 상태였지만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는 모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이스라엘과 하나는 아니지만 믿음 안에서는 우리는 지금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기 전에는 육신적으로도 믿음적으로도 이방인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이방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가려고 애쓰고 있지만 내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우상을 섬기며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점을 치러 갔던지 무당을 불러다가 구슬했던지 하나님이 어딨냐고 하면서 저 돌멩이 큰 돌을 나는 신이라고 생각하며 믿겠다든지 아니면 성황당 동네 어귀에 있던 그 빨간 줄 지푸라기에 두루두루 이렇게 둘러놓은 그곳을 지날 때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나 복받게 해주세요. 나에게 들어오는 악한 것들을 떨궈주세요. 이런 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 행했던 일들이죠. 그때의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으로 살아갔을 때에 너희가 우상이 끌어가는 대로 우상들이 귀신들이 사단들이 나를 이끌어가는 대로 끌려다니며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나서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신령한 사람의 모습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령하다, 신령하다. 여러분들이 참 이 신령만 들어가면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신령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우상을 쫓던 그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나의 삶을 볼 때 신령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에는 내 의지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귀신들이 이끌어가는 대로 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는 우리는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내 생각도
내 성품도 인격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꾸어져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지 않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하지 않고, 하나님이 스톱하면은 예전에는 그냥 내 마음대로 앞으로 나아갔지만 멈출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우리가 되었습니다. 절제할 수 있는 능력,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런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전했을 때, 그리고 기도를 하고 나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아멘 하는 그런 모습들, 찬송가 아니면 말씀을 읽고 나서도 우리가 아멘, 그런 역사가 말씀대로 저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을 나타낼 때 아멘,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찾는데, 그것도 내 의지대로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처음 나와서 예수님 아니면 아멘 이런 소리도 여러분들 입에서 입을 벌려서 하기가 엄청 힘들었을 겁니다. 처음부터 와서 무조건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 하나님 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오늘 읽은 말씀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이방인으로 믿음 밖에서 살아가는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힘들고 어렵고 나의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예수님이라고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누가 나의 주인이었어요? 우상이 나의 주인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손으로 만들고 돌로 만들고 나무를 깎아서 만든 신들을, 목상들을, 어떤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이라고 하면서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나의 병 좀 고쳐주십시오, 우리 아들 잘 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이 지금 아픈데 빨리 낫게 좀 해주세요. 그 귀신들한테, 그리고 말도 못하고 어떤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목상들, 돌상들한테, 내 사람들의 손을 이용해서 만든 그 형상들에게 내 마음을 주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시대를 우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갔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다 보니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성령님께서 내 입을 통해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움직여서 말할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령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성령의 일하심으로 내가 지금은 하나님도 담대히 부르고 예수님도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보호자, 나를 도우실 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주실 분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누군가 나를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나의 의지가 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보다 우리는 사람을 더 의지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함께하며 나누고 협력하고 돕고 세워갈 대상은 되지만,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우리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가 주시고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일이 닥치더라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수렁에서 물속에 빠졌던 함정에 빠졌던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분은 보호해 주실 분은 우리를 보존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신령한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는 이제부터는 사단의 유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멸망에서 건져내셔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신령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항상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세요. 나 자신보다도 나의 필요를 더 잘 아세요. 내 생각보다도 내 계획보다도 하나님은 더 세밀하시고 치밀하시고 정확하세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섬겨야죠. 이 세상, 눈으로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드신 전지전능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살다 보면 순간순간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어려움이 계속 겹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나? 이런 갈등을 할 때도 있습니다. 순간적이지만 우리는 나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때가 되면 분명히 주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부모도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의 부모에게 넣어주신 것인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믿음의 시간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지만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혼란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게 하고 죄악 속에 빠지게 하고 넘어지게 할까 노력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4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단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사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믿질 못하고 깨닫질 못하고 받아들이질 못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왜요? 깨닫지 못하니까. 왜 그랬냐면 사단에게 미혹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단에게 이끌려가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갈려지는 거예요.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닫고 믿고 따르는 사람은 영생의 길로 가지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의 길로 가는 자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나와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사단들이 미혹하는 그 길을 가는 사람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심판의 자리에 서 있을 때에 지옥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세상 이야기 듣는 것처럼 무슨 책 이야기하는 것처럼 듣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도록 해달라고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신령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드러나게 나타나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단에 미혹된 사람들을 보면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최고라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도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내가 최고라고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싫어하고 그 사람을 불편해하는데 영적으로 내가 최고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실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마다 겸손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대로 그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보다 내가 아는 것이 더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세상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때로는 있습니다. 내 경험이 우선이라고 하고 내 고집,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놓고 생활해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내 자신이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어지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가 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나를 자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내세우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책망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오늘 말씀 읽은 말씀 중에 7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을 때에 은사에 대해서,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내 은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나를 드러내고 나를 사람들 앞에서 우쭐대게 하게 하려고 주신 은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익한 일이 일어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은사를 베풀어 주시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왜 주셨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들의 유익을 위해서, 각 사람 믿음의 삶에서 유익을 만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내 것이, 내 은사가 최고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각각에게 하나님께서 한 성령 안에서 나타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분량에 따라서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감당할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을 감당할 만큼 하나님께서 능력도 부어주시고 은사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은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저 사람은 왜 저래? 나는 이런데 우쭐댄 생각을 가진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지나온 믿음의 시간들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내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왔나, 교만한, 때로는 정말 넘들이 보기에 아니다 싶을 정도의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았나, 그리고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생각한 적은 없는지, 나 같은 믿음을 가져야지 하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쭐댄 적은 없는지, 오늘 우리는 1년을 되돌아보면서 내년 2024년도 내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령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다양하게 각 사람에게 분배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지금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각자의 그 나누어 주심을 통해서 서로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성령의 나누어 주심을 가지고 서로 협력할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그 열매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한 가지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오늘 말씀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령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닌지 보려면 지금 제가 읽어드리려고 하는 성령의 열매를 생각해 보면 나는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또 은사를 통해서 나는 어떠한 내 삶의 인격의 변화, 성품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그 변화 속에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가 몇 개인지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마땅합니다. 교회 다니더니 사람이 더 야박해졌어. 교회 다니더니 더 저밖에 몰라.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죠. 교회 다니더니 사람이 어딘가 모르게 부드러워졌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니 너그러워졌어. 예전에는 자기밖에 모르더니 옆에 사람도 가끔은 생각해 주는 것 같아.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내 것도 내 것, 네 것도 내 것 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올바로 믿음을 온전하게 세워갔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가정, 그리고 교회, 사회, 우리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가지고 선한 일,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의 국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내게 주신 가정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올바로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모습에서 이제는 성경적이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올해 남은 몇 시간, 그리고 내년,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살아갈 이 땅에서의 삶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던 이방인에게서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신령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꿔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이 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믿으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지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우리의 삶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